하나님 나라의 어린 왕자.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큰 굵직한 믿음의 족적을 남긴 그러한 본이 되는 그런 인물들, 그런 인물들을 생각할 때에 한 문장 또는 한 단어로 그들의 삶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들이 떠올라 주시겠습니까? 아담은 흙이라 해봤습니다. 하와는 도움는 자, 도움이라 생각해봤고요. 가인은요, 살인자입니다. 노아 그 인생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은 순종의 믿음, 이삭은요, 웃음, 야곱은 꿍꿍이, 요셉은 형통.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기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기에 한 문장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내 인생을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한 가지 모토가 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게. 그래서 제가 만약에 묘비명에 적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주라고 적거나 아마 그렇게 적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본문을 준비해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는요, 지금 어디에서 제가 따왔냐면, 여러분 생텍쥐베리의 순수소설 어린 왕자 기억나시죠? 다 중고등부 때 한 번쯤 다 읽어봤을 것 같은데 또 안 읽어본 분들이 상당히 많은 어린 왕자. 참 묘하죠. 다 읽었을 것 같은데 또 물어보면 내용은 아는데 정확히 읽어보지는 않았어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소설. 그 어린 왕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항상 절대 순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린 왕자를 얘기합니다. 순수함, 동심.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야 하고요. 어른은 어른다워야 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다워야 하고 제자는 제자다워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칭과 직분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드문 세대를 우리는 보고 있다. 어른다워야 할 그런 분들이 어른답지 못하고, 목사다워야 할 분들이 목사답지 못하고, 믿는 자다워야 할 사람들이 믿지 못할 자들이 된다면 얼마나 그 살아가는 세상이 끔찍합니까? 어린이는요, 어린이다워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주의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며 준비하면서요, 요즘처럼 어린아이들이 어린애답지 않은 세상이 또 있을까? 어른도 어른답지 않은 세상, 여러 자기의 위치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은 걸 보여주는 이 세상, 이 세태. 아이들이 요즘 더 영악해 보이고요. 아이들이 순수한 아이들이 없어요. 다 때가 묻었어요. 다 어른보다 더 끔찍한 일을 생각하거나 또는 어린아이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순수성과 동심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그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오늘 본문은 지속적으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배우라 하는 것인가? 동심인가? 오늘 2절에는요,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셨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절에는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린아이 한 명을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했으면 그 아이 한 명, 세워진 아이 한 명,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니까라고 논쟁하는 가운데 불러서 세운 그 아이 한 명, 그 아이 한 명에 대한 성격과 그 아이에 대한 개인사에 대해서 아마 교훈을 찾는 표현일지도 모른다.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만 오늘 3절에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분명히 복수로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보편적인 특성 가운데 제자들이 그 세워진 어린아이를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품고 있는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교훈 주시려고 했던 그 교훈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그 어린아이들의 교훈점이 무엇인가? 오늘 몇 살 정도의 어린아이가 주님께서 불러서 세워졌을 것이 생각이 되십니까? 이 어린아이가 표현에는 성경에 파이디온이라고 나옵니다. 복수형 파이디오고요. 어린아이라 표현된 곳이 성경에 여러 곳이 나옵니다. 성경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한국 우리 번역본에는 어린아이라고 표현된 것들이 동일하게 많습니다만 아기, 1살부터 3살까지의 그 아이를 표현하는 말은요, 네오피오스라고 하는 베이비라고 하는 갓난아기, 1~2살 정도까지의 아이를 표현하는데도 네오피스라는 얘기를 썼고요. 테크논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소년기, 즉 티네이저, 13살서부터의 어떤 그런 연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가리킬 때에는 그 테크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한결같이 사용하신 단어는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시대에 두루 사용했던 단어이지만 이것을 빌어봤을 때 1살에서 2살, 3살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13살 이후의 소년기의 아이들도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그 세운 아이를 통해 깨달아야 할 그 연배의 아이는 대충 4살에서부터 11살, 12살 이내의 아이구나. 그러면 그 연배, 그 나이를 가지고 있는 아이의 그 특징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영악하거나 때가 묻지 않은 사람, 그런 아이를 얘기합니다. 동심을 가진 아이, 어린아이들은 동심을 가지고 있고요, 순수함을 가지고 있고요, 진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신 거고요. 또 그것을 주님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표현할 때 똑같이 한글 성경에는 어린아이라 표현했지만 네오피스, 애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애기라고 하는 의미의 그 어린아이 네오피스를 많이 사용했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네오피스입니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구나. 또 히브리서에 나오는 표현도 네오피스가 표현됩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예배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쓰신 그 표현 말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다른 서신서에 나온 그 어린아이는요, 미숙함을 강조하는 그 네오피스, 갓난아기들을 성경에서 얘기할 때 네오피스, 어린아이라, 그렇게 성경 신약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를 본받아라 라고 할 때는 그 어린아이들의 미숙함과 모자람과 성숙시 못한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함, 동심, 때묻지 않은 모습, 이것을 본받으라 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어린아이가 어떻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가? 나는 어른인데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문이지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흠모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에 가려고 갈급한 사람들이지요. 구원받으려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라, 천국을 사모하라, 갈망하라 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 1절의 말씀 보십시오.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갈급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누가 더 큰가에 대해서 오늘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천국을 받들고 사모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지는 않게 갈급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도 달라요.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는 그 동기도 달라요. 예수님께서 굳이 어떤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제자들 앞에 세우신 의미는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함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없는 탐욕과 권세욕과 자리다툼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 마음속에 도대체 찾아볼 수 없는 그 순수한 마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모하는 그 마음, 그것을 찾을 수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십니다. 그런 식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떠나서 거기에서 누가 큰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쟁을 벌이는 것조차 주님이 보시기에는 불필요한 논쟁이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고요. 잘못된 욕심의 표출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순순히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경우 참 많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이 좋아서, 하나님 나라가 그리워서 사모하는 마음, 다른 이유, 배경, 조건 없이 주 앞에 나와야 할 때에 그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따르는 자의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는 여름철 오기 전에 봄이 되면요, 5월달, 4월달 그때 한참 하얀 연기를 뿌리며 다니는 마술차가 다녀요. 그 마술차는요, 온 동네 아이들을 휩쓸고 다니지요. 우리 동네 아이들, 윗동네 아이들, 저 아랫동네 아이들, 그 아이들이 끊임없이 골목마다 몰아쳐 다니면서 그 하얀 마술차를 쫓아다닙니다. 그 마술차에서는 엄청난 양의 연기가 나와요. 하얀 구름이 나오는데 그 구름 맛을 보면 아이들이 묘하다고 해요. 참 기분도 좋거니와 몸에 별로는 안 좋은 거는 같은데 묘한 그 하얀 구름을 쫓아다니며,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체험하지 못한 세대는 목사님 무슨 마술차를 쫓아다니겠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방역을 위해서,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골목골목마다 5월달, 6월달이 되면 조그마한 연달차 뒤에 하얀 연기를 내뿜는, 소독약을 내뿜는 차가 운행을 합니다. 그 날은요, 공작은 날이에요. 온 동네 이렇게 큰 이벤트가 1년 중 몇 번 없어요. 모든 윗동네, 아랫동네, 중간에 있는 동네 아이들 한 자리에서 만나서 얼마나 단합이 되고 얼마나 소통이 되고 기쁨을 나누는 자리인지 몰라요. 남녀의 구분도 없고요. 언니, 동생도 없어요. 그냥 같이 만나면 어디로 갔어? 저쪽이야! 그러면 바로 다 이동하고요. 그 나오는 골목에서 서로 연락해서 저쪽으로 갔어? 저쪽으로 갔어? 여러분, 이게 동심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한 가지 있죠. 그냥 좋아서요. 그냥 좋아서. 그냥 아무런 것도 얻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조건도 없고 유익도 없지만
그냥 그 기쁨, 그냥 그게 좋아서 쫓아가는 것, 그것이 동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는요, 이런 마음의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마음이 아니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뭔가 나라 세우시면 어떻게 더 높아질까, 어떻게 뭔가 더 누려볼까, 잡아볼까에 대한 그 집착과 욕심이 가득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진심과 전심이 따르지 않는 삶은 진정 믿는 자의 삶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신앙은 없어도 신뢰감을 주는 인물은 있습니다만 신뢰감 없이 제대로 된 신앙이 있는 인물은 또 없습니다. 믿는 자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더 이상 신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신자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따르는 자는요, 다른 이유 때문에 믿는 것이지 순수한 믿음이라 볼 수 없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도 그 사랑하는 것 이유 하나만이 가장 큰 이유가 되어야지, 그 사람이 부자거나 재벌 아들이거나 재벌 딸이거나 다른 이유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혼되어서 한 가정을 이룬다면 그 조건이 무너지는 날, 그 결과는 얼마나 불행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삼풍백화점 사건 때도 그렇게 울지 않았습니다. 아프고 속상하고 끔찍했지만 원망하거나 분노에 차지는 않았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이래도요, 정말로 안타깝고 끔찍한 일이었지만, 그리고 시랜드 화성에서 시랜드 화재에 참사가 나서 그 유치원 아이들이 다 불타서 죽었을 때에도 가슴이 무너지는 듯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라고 했습니다만 누구를 비난하거나 분노를 느끼진 않았습니다. 가슴 아픔을 느꼈습니다만 분노하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만 한편 너무 마음속에 분노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저도 집사람이랑 그걸 한참 고민하고 얘기했어요. 왜 그런 큰 일들, 세상 그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천지재앙을 만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일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이 당했을 때 우리 마음도 아프고 상심 크겠지만 왜 이번 일 같은 경우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일까? 자세히 상고하고 자세히 뒤돌아보고 살펴보니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회복하고 구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그것을 회복시키고 구조하기 위해서 다 달려들었었다는 얘기예요. 산풍 때도 그랬고, 또 큰 재난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총력을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 그것을 구조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마음 상했던 유가족들을 위로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나마 위안이 됐던, 그리고 그 가운데 살려내는 기적 같은 생명들 하나둘을 만날 때마다 그 구조자의 손길들을 축하해주고 칭찬하며 그 기쁨을 같이 나눴던 것들이 여러분 그 참사 때마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전심을 기울이지도 않았고요, 진심을 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더 분노하는 거고요. 저도 왜 그렇게 분노감이 있었나 찾아보니까 너무나도 마음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 거와 답답하고 분노를 느끼는 건 다른 부분이더라고요. 찾아보니 구조하는 자에게 전심이 부족했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요,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았던 것이 내 마음에 분노가 되는 원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찾을 때에 전심으로 찾으셔야 되고요, 진심으로 찾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저는 이 말씀 마음에 늘 품고 있습니다. 선을 행해야 할 자리에서 선을 행치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 두 번째는요,
어린 아이와 같이 낮추라라는 얘기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낮추라. 오늘 직유법입니다. 뭐뭐와 같이 낮추라. 참 어떤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말 잘하는 사람이 국회의원들은 참 여우와 같이 교활합니다. 약삭빠릅니다. 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더니 당신은 국회의원을 여우로 얘기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모욕죄로 고소하겠소. 라고 하는 그런 그 짤막한 뉴스를 예전에 보고서 참 원관념과 보조관념과 문장의 주제도 파악 못하는 사람이 국정을 진행하고 있구나. 화로다. 참 답답하다. 저런 사람을 다음에 뽑지 말아야 되는구나. 오늘 본관념이 뭐고 보조관념이 뭡니까?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겸손함. 그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겸손함. 나대지지 아니하고요. 그렇다고 주눅들지 아니하고요. 그냥 있는 그 자체로서 서 있는 그 모습. 본문 성경에는요, 오늘 험불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라라는 단어는 겸손을 얘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는요, 교만하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교만한 자는 정말로 각성해야 되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아 내가 교만한가라고 느껴졌을 때 누군가 겸손하십시오라고 나에게 그런 말을 건네줬을 때 한 가지 시금석은요. 그럼요. 겸손해야 되지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라고 한다면 겸손의 방향으로 서 계신 분입니다. 노력하고 계신 분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우리가 봐도 겸손하셔야 됩니다. 라고 건넸을 때 특별히 겸손하셔야 됩니다. 라고 건넸을 때 내가 그럼 지금까지 겸손하지 않다는 뜻이요? 라고 반문하는 자마다 교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분에 상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에 분명히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고서는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시는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합니다. 하나님 정말 치가 떨리도록 싫어하시는 게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근원이 되고 악의 근원이 되면 사탄이 천사 잔으로 있다가 천사 가운데 가장 높은 자로 있다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여져서 죄악의 근본이 되는 그러한 피조물로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 가장 치가 떨리고 싫어하시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 장차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지내야 될 사람들이 교만한 모습이 있다는 것 자체가 천국에 불가능한 입장이 불가하다는 것, 여러분 같이 있을 수 없는 덕목인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을 쳐서요 부지런히 겸손한 자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로 세워지는 믿음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사람들 넘어지게 많이 합니다. 사람 상하게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요 많은 사람들을 북돋아 세웁니다. 겸손한 자를 만나보십시오. 마음이 훈훈해지고요 마음이 기쁩니다. 겸손해지는 것, 나도 겸손해져야지. 그런 모습 저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겸손한 자를 이용합니다. 대적합니다. 무시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이용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시더라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겸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말씀.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느헤미야 9장 16절. 너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잠언 3장 34절 말씀 진실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 18장 12절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오늘 이 어린 나이의 겸손함을 배워라. 어린 나이와 같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교훈은요 어린 나이의 겸손함.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다른 사람을 같이 높이는 것. 겸손을 나보다 남을 낮게 더 좋게 여기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어렵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죄성은 남을 누르고 나를 높이는 것이 죄성이고요. 그 죄성 가운데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남을 먼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낮춘다는 것 자체가 정말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정말로 힘든 일이지요. 나처럼 남을 여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또 더구나 이 겸손한 것을 억지로 하면요 위선이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겸손이지요. 그렇다고 안 하면 교만이 되고요. 겸손은 나를 걸음으로 묻어야지만 피어나는 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많이 내 자신을 내려놔야지만 묻어버려야지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라고 하는 교훈 세 번째는요. 영접하고 실족치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 환대하라, 웰컴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 있는데 또 뒤에 나오는 실족치 않게 하라, 실족치 않게 하라.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보겠습니다. 영접하라, 주님을 보듯 영접하라. 주님은 주님이기 때문에 대접받으실 만한 그 위치가 되시는데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들에게조차도 나를 대하듯이 그를 환대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푸고 자비를 베푸고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 때에 사람을 봐가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천하고 가장 사회적 약자고 경제적인 빈자라 할지라도 미천한 자라 할지라도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 대하듯 그를 영접하고 환대하라는 그런 범주를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 6절과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실족해 하면 이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7절 말씀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리고 8절에 넘어가면 내 손과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자, 실족하는 일이 결국 무엇이 본문으로 얘기하냐면 6절 말씀에 실족해 하다라는 것은 죄를 짓게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남을 실족해 하다, 그냥 마음을 좀 서운하게 하다, 마음을 아프게 하다 차원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실족해 하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범죄케 하거든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남을 범죄케 하는 것, 남의 죄에 빠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또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런 자들을 땅에 떨어뜨리게 지옥으로 가게 내버려 두는 것 하나님 결코 원하지 않으시는 일이시다.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주변에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 내키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지라도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그도 같이 천국에 올려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것, 구원받아야 할 백성인 것 우리가 마음에 여기시고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족치 않게 하라. 마음속에 잘 우리가 새기기 원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이의 구원이 막히지 않게 하라.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상심하지 않게 하라. 이 차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를 안 믿는 거야 라는 소리 듣지 않도록 당신 같은 분이시면 내가 교회 한번 나가볼 의향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만들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네 번째 오늘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라고 하신 교훈은요. 없이 여기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항상 비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요. 나보다 높이 있는 자인가, 나보다 많이 있는 자인가, 나보다 권세 있는 자인가, 능력자인가,
고만한 자인가 나보다 못한 자인가 늘 이걸 따져서 행동의 양식을 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높이 더 좋은 존재를 여기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10절 말씀에 눈을 빼어버리라 얘기합니다. 눈을 빼어버리는 범죄가 뭐냐? 오늘 10절 말씀이 나오죠. 9절 말씀에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그 말씀, 눈이 범죄케 한 게 뭐겠냐? 뭐 못 볼 걸 보는 게 범죄인가?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10절 말씀에 힌트가 나오죠.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는 것, 영어 표현이 뭐라고 되냐면 look down, 깔보는 겁니다. 눈으로 깔보는 겁니다. 업신여기는 듯 하찮은 듯 쳐다보고 대접하는 것, 대응하는 것, look down. 이것이 눈으로 짓는 범죄다. 오늘 지금 10절에 구체적으로 예수님 집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범죄치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를 멸시하든지 무시하든지 그것을 말로 전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조차 그를 향하는 것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간에 주의 형제들 또는 주의 주변에 있는 분들 업신여기지 않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시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시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다른 어린아이들까지라도 영접할 수 있고 그들에게조차도 실족지 않게 하는 그런 믿음, 업신여기지 않는 믿음을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이제 중반 이상 이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우리 거반 다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의 인생을 딱 한 문장 또는 한 단어로 표현되어지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기록될 것 같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묘비에 짤막하게 문장을 그 사람에 대해서 요약한다면 무엇이라 기록되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은 무엇이나 라고 명제를 정하실 때에 무엇이라 표현될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순수의 사람, 열정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 큰 믿음대로 결실을 맺은 자, 여러분 이러한 이름들이 여러분들 묘비에 쓰여지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